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주어지는 새로운 한 주간에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후에는 로마서 12장 오전에 2절까지 했으니까 3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제목이 뭐였죠?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 오후에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여러분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전에는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그런데 오후에는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면 왜 받아야 되는가? 오전에는 목적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파악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분별. 자,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변해야 된다 그랬죠? 왜 변해야 된다고?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깊은 곳에 건강한 평정된 마음이 아니고는 사물이나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깊은 심령이 더러운 거로 차 있으면 우리가 보는 세계가 더러운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야 더러운 게 더러운 걸로 보이고 깨끗한 거는 깨끗한 걸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오후에는 뭐라고요? 이유. 이유. 그러면 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3절부터 적어도 9절까지는 변화를 받으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어요. 이 문맥 성경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데 한글로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문맥 성경으로 보면은 2절을 나오고 2절에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나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쫙 얘기하는데 이 한마디 이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풀어주기 위해서 불과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적어도 7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한 가지를 강조하려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그렇다면은 나와 여러분들의 변화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변화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유를 말할 때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노니 그랬어요.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강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자, 쉬운 성경. 나는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강조해야만 하겠구나 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자의 자세고 바로 대언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말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도 그 말씀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뜻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비록 바울이 말했지만, 비록 바울이 입에서 나왔지만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도록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변해야 한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해되시죠? 그 설교자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잘 들으시고 따라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감동 주고 은혜 줬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그래서 하는 내용, 말의 내용이 뭐냐면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욕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주장, 내 뜻을 중심, 내 뜻을 먼저 내세워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 아니면 정욕적. 네. 세상적이나 정욕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나친 자기 주장, 지나치게 자기 생각, 지나치게 자기 견해, 지나치게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버려야. 또 하나 자기에게 스스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앞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금년에는 선교해야지, 금년에는 전도해야지 막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사야서에 지난번에 제가 말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키우는 데 집중하고 부흥시키는 데 집중하고 막 방법수단 안 쓰면서 막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회를 달달달 볶는 일, 이런 일들은 어떤 일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착각 때문에 내가 먼저 생각을 앞질러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꾸 내가 앞서고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가 자꾸 앞질러 가가지고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걸어가라는데 나는 막 뛰어가. 그리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천천히 정확하게 빠르게 속도 조절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 이거를 원하는데 그저 대구 전도하라고 달고 치고 선교하라고 달고 치고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믿음의 분량에서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하겠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지나친 거. 믿음의 분량에 맞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집하고 상관없이 막 거창하게 일하라고 그런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안 돼. 우리 교회 내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앞서야 돼. 내 전도사니까 안 돼. 내 권사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설치면은 하나님이 자꾸 자제시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 교회 목회자라면, 물론 하나님이 목회자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금년에 무조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막 헌금시키고 막 달달 볶고 막 이렇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하나 이제 성경에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애굽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여 말도 잘 못하는 이런 말도 못하고 말도 더듬는 이 벙어리 같은 이 어리석은 이런 자를 보내가지고 뭐 하겠다 그럽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지나치게 모세는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말 못하는 모세, 봉어리 같은 모세, 뭐 어리석은 모세라도 하나님이 지명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현상 많아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안 선택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나를 너무 낮추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달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나는 너를 지명해. 너를 통해 일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멘 알겠습니다. 마리아를 택했을 때 봐요. 하나님 이 계집종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 이 못난 계집종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너를 통해 너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러고 딱 하니까 그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계집종이 오니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주여 나를 들어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랬다고. 마리아도 처음에는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이거 남자도 뭐 손도 못 만져보고 뭐 어쩌고 인간적으로 다 도리 상식 다 얘기하니까
천사 같다가 너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명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택한 거야. 근데 왜 네가 왜 자꾸 지나치게 생각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은 좋아요. 겸손,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면 안 돼. 왜? 나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나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비하해도 안 되고 자기를 못났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들이 다 나를 아이고 저 죽을 놈 못 살 놈 너 같은 이래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사람이 판단이 틀릴까요? 하나님 판단이 틀리실까요? 당연히 사람의 판단이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나의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그분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그냥 그분께 말해.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께서 맞다고 하시니 옳다고 하시니 그렇게 인정하시니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내기 겸손이에요. 거기 뭐 내 고집 자꾸 내세우고 내 경험 자꾸 내세우고 내 주장 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예,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해라. 나는 지금까지 못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주시니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도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산동성 목회자 연합회 설립하면서 제가 2대 회장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 때 반장도 못 해봤어요. 체육반장 해봐. 체육반장. 제가 체육 잘하니까 체육반장을 해봤는데 다른 반장은 못 해봤는데 아니 연합회 회장이 딱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어떻게 회장 될 수 있지? 인간적으로 날 생각하잖아. 나도 나를 아니까. 근데 내가 회장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나는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 여기 사람들 중에 먼저 나를 선택해서 쓰시려고 했구나. 이거를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담대해지고 당당해지는 거야. 만약에 시험 쳐서 합격자만 뽑고 뭐 이렇게 잘난 사람 뽑고 똑똑한 사람 뽑는다면은 우리 같은 게 너무 좋죠. 너무 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뭘 본다고요? 깊은 곳까지 보시면서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들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회장하면서 여기 와서도 회장하고 이러면서 쭉 지금 뭐 이렇게 연합회 총무를 하면서 저는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리더로서 앞에서 뭐 이런 거 할 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는 커지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는 커지는 거야. 자기를 모르는 자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좀 아니다. 근데 겨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주제를 알 때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시는 거야. 나를 들어서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말로 그랬잖아요. 야 주제를 좀 알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주제잖아요. 다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나는 너를 쓰고 싶어. 나는 네가 내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겸손하게 한번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면은 하나님 들어쓰시옵소서. 계집종려니 주여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무슨 말 나오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직분이 직분. 여러분 나는 목사님, 여러분 권사고, 여러분 집사고, 여러분 회장이고, 여러분 총무고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다 목사면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그래서 성경을 전에 다 목사면은 다
전도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치유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니 목사도 적어야 목사가 이제 말밥이 서고 좀 역할도 있지. 권사도 적어야 권사, 맨날 다 권사면은 누가 역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동한 것은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 목사인데 나는 성도 하나고 목사가 100명이면 누가 더 귀할까요? 목사들은 가치 없어요. 성도가 귀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직책이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한 몸의 지체는 다 한 몸의 지체는 맞지만 다 기능이 다르다. 오른손은 왼손하고 기능이 달라. 오른발은 왼발하고 기능이 달라. 목사하고 집사하고 기능이 달라. 여러분 다 목사 되면 다 나와서 분필대 들고 다 가르치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적은 게 제일 귀한 거예요.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제일 귀한 거예요. 제일 귀한 거. 우리 교회도 성도 몇이 없잖아요. 다 직분자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 직분 좀 주면은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슨 뭐 크게 하나 승급한 것처럼 생각한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도도 목사는 직분을 맡았던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의 기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기능이란 건 뭐예요? 역할이잖아요. 예. 여러분 볼 찰 때 오른발로 주로 많이들 차잖아요. 근데 왼발도 잘 차는 사람도 왼발로도 이렇게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왼발이 필요할 때가 있고 오른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길로 차야 되는데 이렇게 차면 얼마나 이게 불편해. 왼발로 하면은. 그래서 오른발이 있는 거거든. 그렇죠? 아니 왼쪽으로 차야 되는데 오른발만 쓰면은 이게 되겠어요? 돌아서서 그래서 사람 누가 뺏어간다. 그러니까 그때 기능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직책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도 쓸데없는 거 없어요. 내 못하는 건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못하는 건 내가 또 조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인데 그 우리가 다 지체는 한 몸의 지체인데 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되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몸의 중심이 그리스도이듯이 몸의 중심은 머리가 중심이잖아요. 그것처럼 변화는 머리의 중심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지체가 다르지만 우리는 중심이 예수가 되는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김에 누가 주인이 될 때 우리가 새로워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 때 누구 중심 돼요? 예수 중심. 하나님의 중심. 그래야 오른손도 왼손도 다 누구 중심? 여기서 지배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른손은 여기서 지배하는 대로 가는데 얘는 여기 지배에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목적을 향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한 몸의 지체나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면요. 한 주인의 의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변화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지체는 되었지만 지체됐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붙어 있다라는 연결이 됐다는 거. 여러분과 나는 지금 붙어 있어요? 떨어졌어요? 붙어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은 내가 변하든 안 변하든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어느 사람 강의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은 세 부류가 있대요. 세 부류가 있는데 저들의 죽음이 있고 너희 죽음이 있고 나의 죽음이 있대요. 그 들으면서 여러분
나의 죽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죽음은 어떨 것 같아요? 죽은 놈이 뭐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죽음은 딴 사람은 슬프고 비통해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저들의 죽음이란 건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죽음. 그렇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죽음은 여러분한테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너희 죽음이라는 거는 나하고 직접적 연관되는 사람이에요. 나의 아내도 될 수 있고 나의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나와의 일대의 관계에 직접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내 아내가 죽으면 나한테 얼마나 비통한 아픔이야. 내 자녀가 죽으면 나한테 얼마나 이게 너희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지체로서 너희는 바로 나의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하고 직접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아픈 건 내 아픔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면 내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은 내 행복이에요. 이게 너희와 나예요. 근데 저희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저희들이 많잖아요, 세상. 그제도 이제 누가 하나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 죽었다는데 우리는 슬퍼요, 안 슬퍼요? 상관없어요, 안 되는. 그 사람은 저희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나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됐다는 건 내 이 팔이 하나 끊어지면 이 온몸이 고통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거를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 우리는 다 연결됐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예수라고 하는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는 손이고 발이고 코고 입이고 눈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이 붙어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오른팔이 다쳤을 때 왼팔이 아프고 오른발이 다쳤을 때 왼다리가 불편하고 아픈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뭐가 된다?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뭐로? 변화라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아니고 너희로 변해야 된다. 지체는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헌금해줘라 해서 가서 헌금해줬다고. 난 아직까지 그런 응답 못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체. 그럼 어떤 사람은 공항에서 이제 출국하려고 선교지 가려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와가 돈 봉투를 주고 간다. 뭐 그런 간증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겪어 안 봐서는 모르겠는데 바로 그 의미는 뭐냐면은 돈 봉투를 갖다 주라고 지시받고 갖다 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너희란 말이에요. 너희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거든. 내가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아프잖아요. 마음이 막 힘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감동으로 너희들에게 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면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둘째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불량,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자꾸 더 이상의 생각을 하고 더 내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어긋나겠냐 하는 거죠. 그렇지 말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중심이 몸이 되신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린 다 지체다. 다 연결이 됐다. 지체는 연결이 됐다. 그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고장나면 전체가 다 멈춰야 돼요. 하나가 회복되면 다 같이 기쁜 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걸 해야 돼요. 우는 자와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와 같이 웃어주라 그랬잖아요. 같이 이것이 중요해요. 저 사람 막 기뻐 좋아서 막 자랑하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할 때 아이고 참
참 잘 됐어. 주님의 은혜시네. 그래 같이 기뻐야 돼. 저번에 우리 이미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 와서 목사님 우리 딸이 임신된 지 4주 됐대. 그래서 할렐루야 권사님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막 좋아하면서 보냈더니 목사님 그렇게 기뻐해 줄 줄 몰랐는데 그렇게 같이 기뻐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사람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같이 기뻐만 줘도 감격해요. 그럼 우리가 서로 그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야. 아이고 아들 출세했다며 아들 대학 갔다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쟤네 아들은 대학 갔다며 우리 아들은 떨어졌어. 이러면 되겠나니까. 같이 기뻐할 일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져. 아이고야 어떻게 하겠어요. 참 안 됐나요. 아이고. 그러면서 같이 힘들어하고 좀 속상한 티내도 내야지. 아이고 뭐 또 치면 되지 뭐. 제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 지체로서. 그래서 우는 자같이 울고 웃는 자같이 웃어주면서 그 인생 내 인생과 다르지 않다. 그 인생과 내 인생은 연결이 됐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이유를 우리 주님 앞에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오직 참되시고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우리가 세상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는 변화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아버지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명예와 권세와 정말 성공을 좋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우리 행동의 뿌리가 되고 말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듯이 뭔지를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회복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제 주어지는 새로운 한 주간에도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믿음의 분량의 그 이상의 때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각자가 자기의 자신에게 어울리는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생각과 고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파하는 자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와 같이 힘들어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는 우리가 돼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서로에게 항상 하나님 서로 정말 유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